지금은 새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이제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마라톤 경주로 끝을 맺습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에서 정말 힘든 구간은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아니고 중간 과정이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흥분에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끝날 때는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다는 마음에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으니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중간 과정은 너무나 지루하고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 중간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또 다 와서 끝나갈 무렵에 포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중간 지점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할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너무나 쉬운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예화 중에서 이제 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가 나오죠. 참새가 나오고 공작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는데 다음 중에서 이제 신자의 삶에 비유될 수 있는 새가 무엇일까요? 그죠? 독수리죠, 그죠? 공작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죠? 공작은 폼만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이들도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로 전 국민이 전염의 불안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분량을 넘어서 오니까 이제 그것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강해지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벅차다고 합니다. 힘들어하고 극단적으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우리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세상과 상대할 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살아갑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곤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죽겠다고 야단인데 우리는 멀쩡하고 오히려 힘이 솟는다면 어디를 가든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환영받을 겁니다. 신날 겁니다. 그 비결을 물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왜 피곤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죠. 왜 피곤한가를 알지 못하면 피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는 일이 힘들다고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피곤한 반면에 한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데 휘파람을 불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은 오만상 인상을 찌푸리며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산에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는 일 때문에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피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미 없는 일에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일에 힘을 쓰면 금방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이 소비치 하루라는 아주 재밌는 또 유익한 이런 소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용소의 중죄수들의 그 벽돌 쌓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중죄수들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한 곳에 이제 벽돌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쌓은 벽돌을 허물으라 그러고 그 벽돌을
다른 장소에 또 쌓게 합니다. 그곳에서 또 벽돌 쌓기가 끝나면 그 벽돌을 허물어서 원래 자리에 쌓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쌓고 허물고, 이렇게 또 쌓고 허물고, 이 일을 끝도 없이 이제 반복하게 합니다. 이 벽돌 쌓기에 배웠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합니다. 벽돌 쌓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가치가 있어야 이게 선한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치와 목적이 합해지면 이게 우리에게 사명이 되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목사의 이야기를 조금 했죠. 이걸 여러분들의 일로 한번 이제 회사 다니는 분, 자기 일을 하는 분, 이런 것을 한번 바꾸어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객에게 시달리고 상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목표 때문에 밤새도록 머리 쥐떴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야, 오늘 누구 만나야 되지? 고객이 던진 불평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첩을 뒤적이고 있다면 그 일은 당신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데 열심입니다. 돈을 벌면 신나죠. 그런데 이 돈 버는 재미가 한번 벌어보십시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가치와 선한 목적이 그 안에 없으면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열심히 했는데 돈을 한참 벌다 보면 어느 순간 왜 돈을 버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건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돈을 벌지? 좋은 집을 사기 위해. 좋은 집을 사서 뭐 하려고? 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두세 번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금방 답이 나와 버립니다. 본문에서 독수리가 언급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공으로 수직 상승해서 높은 곳에서 넓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상공으로 올라나를 수 있는 생물은 독수리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수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땅에서는 그 시력이 필요 없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독수리나 닭이나 치킨이나 똑같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자기의 시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왜 독수리에 비유해서 그렇게 살아라 하실까요? 신자가 현실 속에 갇혀 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안 그런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그럽니다.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맨날 싸웁니다. 싸우게 되는 게 이유가 있죠. 아이와 엄마의 눈높이가 똑같으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걸 보면 분명히 엄마는 이겼어. 그런데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엄마가 다 해줍니다. 결과는 엄마가 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높이를 높이셔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닥치면 독수리도 땅바닥에서는 죽습니다. 독수리지만 바닥에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는 시야를 확보하면서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하고 땅 위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수 그러잖아요. 고수가 왜 고수일까요? 멀리 보기 때문에 고수가 됩니다. 수를 멀리 보는 사람이 고수가 되죠. 반면 하수는 뭐죠?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좋아합니다. 낄낄대면서. 이걸 하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현실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을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간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만 보면 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것이 뭐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수를 보아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높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서 지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크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세 가지 객관식 문제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크게 만들어 놓은 이유, 첫 번째, 남들에게 보기 좋게 육지용으로 사용하라고. 두 번째, 기어 다닐 때 사용하라고. 세 번째, 높이 날라고. 답이 뭡니까? 세 번째죠, 그죠? 땅에서 퍼뜩거리라고 날개를 준 거 아닙니다. 높이 날라고 이제 날개를 주신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날개입니다. 날개입니다. 현실에 갇혀서 땅에서 기지 말고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날아오르면 땅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다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땅에 있을 때는 상황이, 환경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올라가서 보면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 보니 갈렙의 표현대로 내 밥입니다. 올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 바닥바닥 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쓰레기통과 같이 쓸데없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이 날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맨날 아웅다웅 하는 겁니다. 정해진 곳에서 매일 경쟁하면서 피 튀기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은 채 생존의 현장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피 튀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익에 눈이 뒤집히고 거짓과 음모를 꾸미게 되고 더 벌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살벌한 게임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게 무슨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3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정이라도, 힘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눈을 고정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눈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날아오른다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 다른 앵글로 보는 눈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눈이 바뀌는 거죠. 다른 관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독수리의 시각입니다. 멀리 서서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우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날아오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전에 자신의 한심했던 모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멀리 떨어져 보면. 높이 날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다른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새로운 시야를 얻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삶은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알고 붙들게 되면 이전에 붙들은 것 추워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전에 붙들고 있는 것 죽을 때까지 붙들고 못 놓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지 옛사람 주의 종로로 타는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전에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멋있게 보였던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변화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배설물이 금의 색깔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마십시오. 평소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멀리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멀리서 바라보면 가까이에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이 믿음의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가 든 후에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소용없죠. 이미 지나갔잖아요.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뭐냐? 세월을 단축시켜 줍니다. 믿음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살아보지 않아도, 나이가 들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한심한 것이 무엇인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패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눈을 여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쓸데없는 것에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허락하신,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르심, 이유가 가슴에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슴이 뛰죠. 심장이 솟구칩니다. 그러면 힘이 넘치고 희열이 넘쳐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신이 나죠.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게 진짜 사명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새 힘이 주어지면 이깁니다. 새 힘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2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건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빛은 1초에 속도가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빛의 속도로 2년을 달려야지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답니다. 1초로 지구 7바퀴 반도는 그 속도로 2년을 달려야지 우리가 속한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고 10만 년을 달려야지 우리가 사는 은하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겨우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최소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1천억 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엄청난 우주를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역동성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과 행성이 제자리에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리가 학교 때 배웠잖아요. 시속 1634km 빠르기로 팽이 돌듯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전이라고 그러죠.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속도로에서 160km를 밟아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되는데 그보다 10배의 속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이 지구는 팽이 돌듯이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초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 주위를 다 돌면 1년이라 그러죠. 공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 같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그런 식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자전 속도가 다 다르고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일본, 한국 해군의 최신 종합무기 시스템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세종대왕함이라고 부르죠. 자, 이 배 한 대가 최고 속력으로 항해할 경우에 시간당 1시간당 사용하는 기름이 2만 리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2만 리터.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리터당 1,000원 환산하게 되면 이제 2천만 원, 500원 환산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 끝없는 우주에서 수많은 행성과 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저절로라는 말은 답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공급할 수 없는 에너지가 우주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주는 한마디로 거대한 거미줄 같이 얽힌 고속도로만 같고 그 안으로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쉴 새 없이 쌩쌩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 한 해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350명, 34만 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1년에 4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빨라야 자동차 속도 빨라야 시속 150km, 160km 여기에 불과한 차들도 그렇게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우주에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별, 행성, 해성, 위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새 힘은 우리에게 원기를 되찾게 해주는 수준의 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 힘이 바로 본문의 새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은 새로운 성질의 힘이 됩니다.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은 삶을 근원적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전혀 다른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남는 힘이 됩니다. 밀려오는 압박을 충분히 이기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됩니다. 왜 신자들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자인데 힘들 때 왜 다른 힘을 의존합니까? 술을 마시는 신자가 있죠. 그 사람은 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술의 힘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술의 힘이 잠시 근심을 잊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술에서 깨어나면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을 의존한다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어렵습니다. 아이들만 어렵습니까? 어른도 어렵습니다. 남자만 어렵습니까? 여자도 힘듭니다. 얼굴이 예쁘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쁜 얼굴 관리하는 것 그렇게 힘든지 저는 몰랐는데 관리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관리하는데 저는 얼마나 자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돈 관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출세하기도 힘들지만 출세한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말단 직원들은 경쟁자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피 튀기는, 정말 칼부림 나는 그런 경쟁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살벌하죠.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본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치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죽는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경기를 탓합니다. 그냥 어렵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이유를 자꾸 덜먹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이 힘들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자신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탓해도 답 없습니다. 환경은 본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맞춰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라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썼기 때문에 방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플러그 뽑으니까 에너지가 바닥에 나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피곤할 줄 모르는 힘이 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점점 크신 분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높은 곳에 이른 겁니다.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고 전후가 보이고 우겨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분명할 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에 몰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함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돼서 우리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죠. 앞으로도 우리 삶을 빼앗아가는 일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버텨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사는 없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 가지고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시고 주만 바라봄으로 여호와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날아올라서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막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